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시아흐,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ne up. Occupy the world. Preach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Messiah, Yeshua 메시아.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3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In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슈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2015년, 2017년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하신 연설문에서 인용. 남북한은 한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시아. 2018년 예수님의 오심 공정재림. 오늘날 우리는 6000년 하고도
15년이 더 경과한 6015년 AD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더 더디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본 공중재림 휴거는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 모든 징조, 그리고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처럼 공중재림인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46, 2018, Rapture Sign, Palm Sun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46강 2018년 휴거의 징조 종료주의. March 29, 2015, the 28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의 설교 311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5년 3월 29일 3월 다섯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8번째 종료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2015,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아주 속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Cosmic Great Event Order,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첫 번째 사건, 지구촌 대탈출, Great Exodus from the Earth, or Great Escape from the Earth. 우주적 대사건, Cosmic Great Event, 교회의 들림, The Lifting of the Church, 휴거, The Rapture, 교회의 휴거, The Rapture of the Church.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사건, 세계 제3차 대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대장 로스 러시아, 메섹 메스크바 모스크바, 동맹군 바사 페르시아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멘 게르만 독일, 도갈마 터키. 7년 동안 불비우리라. 에스겔서 39장 9절. 세 번째 사건, UN 세계 정부 탄생. 네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대통령 취임. 다섯 번째 사건, 7년 평화조약 체결,
한 일의 언약 체결. 여섯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 허가. 일곱 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복원, 전 3년 반 기간 1260일. 여덟 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첫째, 두 증인, 둘째,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 셋째,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아홉 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승천. 승천식이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면서 승천한 첫째,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둘째, 14만 이스라엘 전도자, 셋째,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열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 시기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선포함.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금지, 666 짐승의 표 시행, 거짓 선지자를 배신, 거짓 선지자를 핍박. 11번째 사건, 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영적 존재인 천사. 12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선포. 첫째, 아마겟돈 전쟁. 둘째, 동방의 2만만 군대 이스라엘 진격. 13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착지. 예수님 여호와의 문은 동문으로 입성.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은 2000년 전 팜선데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14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생포 불못으로 던져 넣음. 사탄 무조갱의 1000년 동안 감금. 양과 염소의 심판. 심판의 기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는가? 양으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자식도 낳고 살면서 1000년 동안 해당 분봉왕들의 통치를 받은 염소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서 유한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울부짖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7만 명의 이집트인이 모여서 10분간 예수와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 이 주소를 주소창에 이렇게 넣으시면 나옵니다. 7만 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동굴교회에 함께 모여서 10분간 예수님의 히브리어 발음인 예수와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의 한국 성지 순례객에게 순교의 피가 흘려진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흑암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7만 명의 남은 자를 숨겨두셨습니다. 어떤 찬양과 거창한 기도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하는 감동의 모습입니다.
예수와 짝짝짝짝, 예수와 짝짝짝짝, 예수와 짝짝짝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다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심판을 받은 후 유황불못으로 들어감. 첫째, 공자 유교, 석가 불교, 마호멧 이슬람교, 사탄교, 도교, 힌두교, 몰몬교, 통일교, 원불교, 증산교, 여호와 증인, 모든 이단 종교, 그리고 자살자, 예외적인 구원, 순교는 7천인. 그러나 위의 모든 종교의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엘리야 시대에 순교는 7천인처럼 신앙의 정조를 간직한 자, 구원받은 자는 천년왕국의 거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 시대에 전국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타락했을 때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마저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최후의 구원, 순교는 7,000명, 순교는 70만, 순교는 700만, 순교는 7천만.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 세계 이교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불신자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분들이요, 힘이 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건설. 얼마 전에 뉴욕에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해서 그걸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보니까 항목 자체에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 말씀이 없는 성경이라면 다른 성경이 아닐까? 또 다른 예수가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15개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조만간 임할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적 대사건, 휴고를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4대 탈출. 첫째,
이집트 대탈출 BC 1445년 4월 구원의 절기, 영원의 절기, 유월절 제정하사 양의 피 문자오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자오 살주는 좌우 설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합니다. 임방이 그렇다 이거예요. 임방. 그 다음 구원의 김박성, 휴거의 김박성. 띠를 띠고 실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탈출구, 홍해, 붉은 바다, 레드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바다를 예표합니다. 장망상 이집트 대탈출 성경. 순간에서 영어를 하는 영어가 있었습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는 직행할 수 있어요. 그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예요. 그 오른편 강도가 하는 내용을 시간을 재보니까 57초예요. 그러니까 1분 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는 몇십 년 공 들여가지고 공을 쌓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진리인 양 생각하고 거기를 또 몇십 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 그 다음 두 번째 러시아 대탈출 AD 1990년 2000년 러시아 대탈출은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탈출군은 폴란드 유대인 300만 러시아 대탈출 성공 현재 러시아 15만 유대인 체류함. 세 번째 지구촌 대탈출 AD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종. 이 추종은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이미 계시하여 주신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세의 징조 그리고 모든 세상 징조 그리고 1월 성신 징조 등을 통한 동일한 맥락에서 아기의 출산일을 아는 것처럼 공중재림의 휴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대탈출은 제3회 출애굽 사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 이방인 신부 천국 혼인잔치 참여, 본 백성 이스라엘 하객으로 참여, 구약 성도 대표 다윗 세례왕. 본 백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에서 아웃, 상진 아웃 됐습니다. 그 다음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구촌 귀환 분봉왕으로 천년왕국 통치. 그 다음 네 번째 태양계 대탈출 AD 3000년 인류 역사의 종말 AD 3000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낸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인류 초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서 태양계가 없어질 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혹시 이 설교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언론계통에 계시는 기자분들이요, 인류 역사의 종말은 AD 3000년에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시려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계 대탈출은 제4의 출애굽 사건,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세계로 영원한 대탈출 영원한 이주, 태양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불소식의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러니까 태양계 9개의 떠돌이 별이 있는데 여기 원 패밀리예요. 이 태양계가 없어져요. 그 다음 유한불못 영원토록 존재하고 영원토록 울부짖음. 누가 울부짖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 사탄, 그 다음에 모든 불신자, 그리고 자살자.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46, 2018, Rapture Sign, Palm Sun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46강 2018년 휴거의 징조 종료주일. 2018년 휴거의 징조. 창세 이래로 성경 예언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입니다. 성경에서 휴거의 1번 타자가 에녹 선지자이고 2번 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한국에 황금심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가세 어서 가세 하늘 날아가세 황금마차 타고 은하선을 건너서 하늘 날아가세 가세 어서 가세 하늘 날아가세. 그 황금마차가 지금 여기 나오는 불말과 불수레입니다. 근데 가사를 쓰신 분이 아마 성경에 상당히 해박한 분이 아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환난전 휴거는 가장 성경적이다. 요새 이거 가지고 머리가 터져라고 싸워요. 환난 전이다, 환난 통과다, 환난 후다. 첫째 성경적 근거 다니엘의 70일에,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세 번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가랴 14장 16절로부터 21절을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무릎을 딱 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 만든 설은 다 아웃. 네. 천년왕국이 없다는 부천년주의는 비성경적이며 이단이다. 왜 이단인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는 천년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 증인 2018 Rapture Sign Palm Sunday 2018년 휴거의 징조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서 제2예수와 대학교 이름이 나왔고 예수와 성경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어떤 분은 여호와 증인이 아니냐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명인데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이 소리 질러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서 호시아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예수와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참고 예수와 하마샤, 그걸 영어로 쓰면은 Jesus the Christ. 그 다음에 예수와 메사야는 Jesus Christ. 메시아 크라이스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격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팜철이 종려나무는 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손처럼. 예, 제가 한 3년 전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팜철이는 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수명은 200년 정도이고 키는 40m까지 자란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나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또는 왕이 외국에서 귀국할 때 대대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 전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공식적인 예루살렘은 입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official entry Jerusalem. 예수님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 전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두 번째,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 예수님 송별련 잔치. 예수님을 위해서 송별련을 해드렸어요. 네, 첫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를 그의 오라비로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오빠고 그 밑에 여동생이 음식 제일 잘하는 마르다. 그 다음에 새침띠기 마리아. 그게 원 패밀리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라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come out.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 올라 오라 현 에스더. 이리 올라 오라 이순의 집사. 이리 올라오라 현 베드로 샤우트합니다.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은 곧 있게 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정확한 기록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아마 몇 주 정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사로를 살렸느냐 이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예표한다.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나사로 come out 나오라. 둘째,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 예수님 송별련 잔치.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서부터 엿새로 거꾸로 가보세요.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주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이거 엿새는 딱 맞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공식 입성인 종료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 예루살렘 공식 입성 하루 전날. 하루 전날이니까 토요일이에요. 엿새 전. 토요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무슨 잔치예요? 송별련 잔치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송별련, 예수님 송별련 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사로 가족.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아, 지난번에 김치찌개 잘 잡수셨는데 오늘은 뭘 좀 잡수실까? 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이제 분주합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장식하는 마지막 성년련을 나사로의 가정에서 해드렸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 영광 중에 영광. 모르긴 하지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전도받다가 오시다가 가시다가 들렸던 데가 나사로 집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또 나사로는 얼른 대에다 물 떠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을 탁 닦으면서 마사지가 들어가요. 마사지의 달인 나사로.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마르다가 와서 주님 오늘은 두부찌개랬는데 없어. 괜찮다. 그저 두세 가지만 해라 그럴 거예요. 그럼 새침대기 마리아는 가만히 열어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을 곧 순전한 나도 향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고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 향유 300데나리온은 장정의 1년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장정의 1년의 품삯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4~5만 벌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깨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돌아.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더니. 그 다음 예루살렘 공식 입성의 세 가지의 뜻. 첫째,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서 알리는 외침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 3~4년이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3~4년이 우리에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 잠자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선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이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복 있는 사람은 예수쟁이를 친구로 둔 자로다.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게 베너 소개한 거거든요.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을 선포한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 타셨죠.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나귀는 참 대단한 나귀일 거예요. 얼마나 첫째, 나귀 새끼는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입니다. 둘째는 나귀는 인내심이 강하며 무거운 짐을 잘 지는 동물이에요. 예수님도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셋째, 나귀는 죽기까지 주인에게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이 땅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BC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무슨 예언일까요? 메시아 시대 도면.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첫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다섯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평화를 샬롬. 그리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서울이 평화라는 뜻이라서 얼마나 좋겠어요. BC 700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탄생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뭐라고 그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밤 선데이, 종료주일에 시작해서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 주일까지 8일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8일간 일정표. 첫째 날, 밤 선데이 종료주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이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만드신 날, 영어로 썬데이, 일요일에 여호와의 문, 왕의 문, 이스턴 게이트 동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른 요일에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빛의 날, 천지 창조할 때 낮과 밤 빛을 창조.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썬데이, 썬데이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입성하십니다. 그 다음, 이 동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열리느냐? 예수님 지상 강림하셨을 때 73억 그 가운데 거의 죽고 약 25억 정도가 남으리라고 봅니다. 이 동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6.1 전쟁 때 애꾸는 모세 다양 장군에 의해서 탈환이 됐어요. 통곡의 병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이 동문은 여호와의 문, 예수와의 문으로 주인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이에요. 곧 그것은 휴거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수많은 거룩한 자 누구예요? 휴거 신부들을 대동하시고 그리고 감난산에 터치다운 하시러 심판주로 장엄하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동문은 다시 열리게 돼. 그때 다시 한번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하마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느라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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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슈아 그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둘째 날 만데이 월요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셋째 날 Tuesday, 이 셋째 날이 화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서부터 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날 Tuesday 화요일 천국과 지옥의 비유 말씀하셨고 과거의 두 랩돌 헌금을 칭찬하셨고 예루살렘 멸망 말세를 예언하셨고 따라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 전세계로 유랑민족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에서 삼진 아웃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은 서서 친구, 신랑, 친구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 스스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기들의 본백성인 그 마지막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다.
그 다음 넷째 날 원스데이 수요일 베다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수요 예배의 기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섯째 날 Thursday 목요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 마가의 다락방 라스트 서퍼, 그 다음에 성만찬 제종, 그 다음에 만디 세족식. 물고기는 물에서 삽니다. 물고기를 창조하신 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은총의 마가의 다락방.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세요. 은총의 마가의 다락방. 왜 은총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이 위에 하나님이셔요. 이 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잔치하는 거예요. 그거 빌려준 데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Stand by Jerusalem, Stay in Jerusalem, 이 성에 유하라.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방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 잘 빌려주고 이 위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만찬을 하도록 빌려 잔치를 베풀어 드렸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또 그런 방이 됐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바나바의 여동생이에요. 바나바의 여동생. 예.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다른 집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잔치를 벌였던 장소. 어떠세요? 우리 집 좀 그랬으면 좋겠다. 최후의 만찬장소 제2공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아까 조금 전에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손배전을 해드렸죠.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여섯째 날 프라이데이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오후 3시 운명하셨고, 일곱째 날 세러데이 토요일 안식,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토요일 날 무덤 속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 다음 여덟째 날 이스터 선데이 안식 후 전날 새벽 밀명의 부활.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Harvest of Gentile, 무교절, 이방인 추수절, 구속사의 완성. 첫째, 예루살렘 입성 종료 주일.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어느 날 하시겠느냐? 주일날 하셔요. 지상 재림 대왕의 주일, 종료의 주일이 아니라 그때는 대왕의 주일이에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월절 이브는 성목요일에 세족식이 있었고 성만찬 제정해 주셨고, 6월절 성금요일 그때에 다 이루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운명, 십자가 대속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 그래서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초실절, 부활절, 주일 주셨다.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절이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초실절이 부활절이냐?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안식일 주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교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을 기념하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희생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째, 무교절의 기원. 무교절은 히브리어 하그 맞자로, 하그는 축제, 제사, 순례, 절기 등을 의미하며 맞자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하그 맞자 잡숴보셨어요? 참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찬식 때 그걸 저희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영어를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절은 시기가 같고 유월절 의식은 단 하루 저녁에만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금요일, 무교절 토요일, 초실절 주일, 일요일이라고 보다도 주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어느 교단에서인가 뭐 어느 교회에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다 그거 잘못했다.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들은 구약에 너무 집착한 분들이에요. 구약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거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안식교가 그렇죠? 안식교. 그 다음에 휴일이라고 하는 6월절 다음날인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며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그 다음 두 번째, 무교절의 규례와 준수 6월절 다음 날인 니산월 정월 15일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곧 고난의 떡으로서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을 항상 기억하기 위함이며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첫날 15일과 일곱째 날 21일로 많은 성회로 모여야 했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사경 내에는 모든 누룩은 제하여 끊쳐지게 제하여야 하며 유교병과 같이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엄했어요. 오늘날 주일날 하루 한 번 빠졌다고 죽는 사람 없지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거 지키지 않으면 그냥 끊쳐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며 약 300만에 가까이 나왔으니까 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 거예요. 무교절의 구약적 의미.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드려지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축제로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킬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호소해야 해요. 어떤 원칙일까요? 첫째,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 둘째,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셋째, 절기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의식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했던 땅에서 구원하시어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서 살게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룩 없는 메마르고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고난을 되새기고 다시는 그러한 고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짐하면서 다시는 고통의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가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또 한 번 피부름의 역사가 있게 돼요. 참 너무 비운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총리로 이렇게 내정됐던 문창국 장로께서 이거 뭐 얘기 잘못했다가 아웃됩니다. 좀 해석해요. 그 다음 무교절과 성토요일, 굿세르, 성금요일은 금요일이죠. 무교절의 신약적 의미와 성질. 6월절 금요일 다음 날인 무교절 토요일을 성토요일이라고 이름한 것은 캐톨릭교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토요일은 또한 유대교에서 지키는 거룩한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즉 창조주 2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다.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하루일진데 성토요일이라고 이름하여도 무감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성금요일과 운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다.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 다음 무교병.
예언, 구약의 무교절 무교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교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취, 신약의 안식일, 산떡이 나오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만 전하실 때 이 빵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시잖아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있죠, 만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가라사대 이것이 내 몸이라. 무교병은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무교병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무교병은 무교절과 동의어입니다. 또한 무교절은 안식일과 동의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하나님으로서 6일간 천지창조에 동참하셨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고 무교절인 안식일 토요일에 또한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 그 다음 구약의 무교절 무교병은 신약의 안식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으로 성취됩니다. 하베스트 포춘 타임 이방인 추수절. 이거는 그냥 제가 영감을 받아서 썼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바라 후여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이방인 추수절은 우리 주님께서 예시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비밀을 말한다고 해요. 휴거의 비밀을 밝힌 최초의 사도가 우리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신학시대에 탄생된 절기예요. 이건 그저 저의 견해입니다.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어요. 왜 없냐?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방인 시대예요. 봄의 절기가 이른비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비. 어떤 분들은 늦은비 선교회라고 있어요. 여름의 절기 넉 달 동안은 소낙비예요. 소낙비. 지금은 소낙비를 퍼부어줘요. 어떤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 지구촌 73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이란 이스라엘 본 백성들을 말하는 반면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우리 밖에 있어요. 다른 양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인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단으로 정죄가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저들은 드디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당하고 유대민족은 전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비운의 유랑민족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바통은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한민족에게 말입니다. 중국의 해외동포 파괴인구는 4,500만 명이나 됩니다. 레스토랑 경영 등으로 수많은 돈을 벌지만 선교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유대인은 해외동포도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밝지만 신앙적인은 아직도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대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도 모형인 구약만 갖고 있습니다. 신약 없어요. 네타냐후가 2013년도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 얼마 전에 3일날 부림절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꼭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구약밖에 인용을 못해요. 왜? 저들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2013년 현재 1200만 명 해외 동포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NGO를 포함합니다. 모두 준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주 나오죠. 저희 학교에서도 2013년도에 강호민 박사, 주님 사랑, 북한 사랑, 중국 사랑 세 가지를 사랑했던 우리 강호민 박사 연일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의 한인교회도 약 5,000개이다. 지금 교회가 아예 한 5,000개가 돼요. 위의 객관적인 사실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여건으로서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만약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더러 완악함도 이스라엘의 심판이 열국 광야 심판 때에 비로소 밝히 드러나리라 봅니다. 열국 광야 심판 때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심판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로 들어오기까지의 비밀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중재림인 휴거를 준비하며 추수를 기다리는 기간이 이방인 추수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마 샤마인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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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술에 회의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예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